오늘부터 그 천년왕국에 대한 설교를 새롭게 또 시리즈로 몇 시간에 걸쳐서 좀 하려고 합니다.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말은 뭐 들어보셨겠지만은 그게 무슨 말인가 하는 것은 구체적으로 잘 모르는 분도 계실 겁니다. 근데 이 천년왕국에 대한 성경의 내용은 무척 중요합니다. 이게 천년왕국을 어떻게 보느냐 하는 것은 성경을 어떻게 해석하느냐 하는 것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좁게는 오늘 우리가 읽은 요한계시록 20장을 어떻게 바르게 해석을 할 것인가 하는 문제고, 조금 더 넓게는 요한계시록 전체를 어떻게 해석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성경 전체를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특별히 구약 성경에 나오는 이사야, 예레미야, 에스겔, 다니엘서 같은 예언서가 있는데, 이런 구약의 예언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하는 이런 문제, 그리고 신약 성경에는 예수님의 재림과 관련된 많은 사건들이 벌어지는데 이런 성경의 기록들을 어떻게 해석하고 적용할 것인가, 이런 문제와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순히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성경 본문에 대한 해석을 하나 하는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 신앙생활을 할 때 결국은 성경을 해석하고 적용하며 살아가는 것인데, 이것에 아주 중요한 원리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제 중요한 겁니다. 더 나아가서는 굉장히 이 천년왕국에 대한 해석이 혼란스럽기 때문입니다. 성경 본문 가운데서 이 요한계시록 오늘 읽은 이 20장에 천년왕국이라고 부를 수 있는 내용이 나오는데, 여기에 대한 해석이 너무 많고 또 복잡하고 논쟁이 있어서 사실은 이 본문을 이해하지 못하거나 또 전혀 관심이 없거나 이런 분들이 많기 때문에 이 천년왕국에 대한 이 본문을 바르게 해석하고 적용한 것이 중요하겠다 해서 또 새로운 설교 시리즈를 하려고 합니다. 우선 요한계시록 20장에 한번 천년이라는 말이 어떻게 나오는지 한번 보죠. 2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천년 동안 결박하고, 여기 천년이란 말이 한번 나오죠. 3절 시작.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셨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노일이라. 또 천년의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근데 지금 1절부터 3절까지는 이 천년이라고 부르는 기간 동안에 뭔가 일어나죠. 그게 지금 사단을 결박을 해가지고 무저갱이라는 곳에 감금을 시켰다. 그러니까 이제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 동안에 일어나는 첫 번째 일은 사단을 무저갱 속에 가두어 결박시키는 일이 일어나는 기간, 이렇게 좀 설명하고 있죠. 그 다음은 4절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에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더라.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그들 이마와 손에 그의 표를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또 여기 천년이란 말이 나오죠. 일단의 어떤 사람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한다, 이렇게 말하죠. 5절에 시작.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천년이 차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또 이게 천년의 말이 한 번 더 나오죠. 그 다음 6절 시작. 이 첫째 부활에 참여하는 자들은 복 있고 거룩하도다. 둘째 사망이 그들을 다스리는 권세가 없고 도리어 그들이 하나님과 그리스도의 제사장이 되어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여기 이제 4절부터 6절까지도 천년이라는 말이 몇 번 나오는데,
2000년 동안에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여기에서는 두 번씩이나 일단의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한다,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 이렇게 지금 설명을 하고 있죠. 그리고 7절 한번 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여기까지 좀 보겠습니다. 천년이 끝났을 때 이제 무슨 일이 벌어지는가 하는 것인데, 사단이 천년이 끝나게 되었을 때 벌어지는 일이 이제 10절에 설명이 결론적으로 되어 있죠. 읽어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번에는 이제 마귀가 유황못에 던져져서 영원토록 거기서 형벌을 받는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천년이라는 말은 요한계시록 20장이 6번이 지금 딱 등장하는데, 이 요한계시록 20장 전체가 이 천년이라는 말로 내용을 네 부분으로 이렇게 구분이 가능합니다. 아까 우리가 살펴보았지만 1절부터 3절까지는 천년 동안 사단을 무저갱 속에다가 감금하는 일, 그 다음에 4절부터 6절까지는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통치하는 일, 그 다음에 7절부터 10절까지는 천년이 끝난 후에 사단이 이제는 불못에 영원히 던져지는 것, 그게 10절까지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천년이라는 말은 지금 나오지 않지만 문맥상 천년이 끝난 이후에 벌어질 일을 설명하고 있는데, 이 11절부터 15절까지는 모든 사람들이 최후의 심판을 받고 특별히 불신자들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영원히 지옥불에서 심판을 받는다 하는 내용으로 이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이제 우리가 흔히 말하는 천년왕국, 천년 동안에 왕노릇한다, 천년 동안에 통치한다는 말이 아까 나왔었죠? 거기 아까 20장 4절에 그리스도와 더불어 천년 동안 왕노릇하니, 또 6절에도 천년 동안 그리스도와 더불어 왕노릇하리라 하는 이 구절을 우리가 천년왕국이라 부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기간이 있다,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공간이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이제 이것을 천년왕국이라고 이렇게 부릅니다. 그런데 이제 이 구절을 해석할 때, 그러면 이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이 기간이 언제 일어나는 것인가 하는 문제가 해석이 돼야 되겠죠. 또는 두 번째는 천년 동안에 왕노릇하는 이 장소가 어디인가 하는 게 해석이 돼야 되겠죠. 그래서 이 천년 왕국에 대한 이제 해석이란, 지금 여기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서 6절까지 나오는 그 일단의 지금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기간은 언제이고,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천년 동안 왕노릇하는 장소는 어디인가 하는 이제 이 해석에 있어서 여러 가지의 성경 해석을 하는 그러한 견해들이, 해석의 갈래들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이제 바른 해석이라고 가르쳐 드리려고 하는 것은,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는 이 기간은 그리스도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이고, 여기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이 장소는 죽은 성도들이 지금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와 함께 하늘에서 통치를 하는 것이다 하는, 이것을 이제 이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무천년이라, 무천년석 해설이라 이렇게 이름을 합니다. 왜 이제 무천년인 것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어쨌든 이런
무천년적 해석이라는 것은 이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 천년 동안의 왕 통치를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한다. 근데 이렇게 해석하지 않고 다르게 해석하는 사람들도 있는데, 우선 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왕노릇하는 기간 자체에 대해서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 동안 예수님과 함께 통치를 한다. 이렇게 이 기간을 예수님이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 동안이라고 해석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이제 해석하는 사람들을 또 이름을 붙여야 되기 때문에 전 천년설을 가진 사람들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이름을 붙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여기에서 이 천년 동안이라고 하는 것이 예수님의 재림 전에 일어난 일이긴 한데, 교회 시대의 끝에 예수님 재림 직전 한 천년 전부터 예수님과 함께 이 세상에서 왕노릇을 한다. 이렇게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이제 이 사람들에 대한 그런 견해를 후천년설이다. 이렇게 하면 좀 복잡하죠. 제가 좀 정리를 해드리겠습니다. 우선 그냥 이렇게 이제 말하니까 무슨 말인지 몰라서 아주 쉽게 생각하면 딱 이 천년에 대한 해석은 이 천년이라고 하는 이 기간이 예수님 재림 이전에 일어나는 일이냐,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일어나는 일이냐, 이렇게로 구분하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해석,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해석,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이 있기 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그래서 이제 구분하기 위해서 전천년설이라고 했는데, 그 말의 의미는 더 우리가 직관적으로 이해하기 쉽게 설명하면 예수님 재림 이후 천년설, 이것이 이제 우리가 보통 부르기는 전천년설이라 부르고, 그럼 반대로 후천년설이라고 하는 것은 천년왕국 이후에 예수님이 재림한다, 이런 해석인데, 직관적으로 우리가 그냥 이름을 붙이자 그러면 예수님 재림하기 이전 천년설, 이렇게 이해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여기에 각각 또 세부적으로 차이가 있는 두 가지 해석식이 또 갈래를 쳐요. 우선 전천년설에 두 가지가 있는데,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왕국이 있다는 사람들 중에서도 자기들끼리 또 차이가 있어서 역사적 전천년설 그리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고 서로 구분할 수 있는 두 가지의 해석하는 방식이 있습니다. 이건 뭔가 하면은 역사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믿었던 사람들이 있다는 의미에서 이런 이름을 붙였고, 세대주의적 전천년설이라는 것은 19세기에 처음 생긴 전천년설 해석하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은 좀 독특하게 예수님의 재림이 이중 재림, 두 번 재림한다고 생각을 해서 공중으로 먼저 1차 재림을 하고 7년 뒤쯤 다시 땅으로 재림을 하는 2단계 재림설. 그 기간 동안에 땅에서는 7년 대환란이 벌어지기 때문에 7년 대환란 이후 예수님의 재림 후에 천년왕국이 있다, 이렇게 하니까 서로 견해가 좀 달라요. 그래서 이제 이름을 서로 지금 다르게 부르는데, 공통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아무튼 예수님이 재림을 해야 천년왕국이 이루어진다 하는 그런 해석을 전천년설이라 부르고, 후천년설의 두 가지 입장이 있는데, 여기에는 또다시 이름을 좀 더 구분해서 무천년설이라 이름 붙이는 것도 있고, 또 후천년이라 이름 붙이는 것도 지금 있습니다. 이것도 어떻게 차이가 나는가?
무천년설이라는 것은 아까 제가 설명을 드렸듯이 기간과 연관시켜 볼 때 예수님의 천년 왕국 통치라고 하는 것 자체가 하늘에서 이런 천년왕국이 벌어진다라는 것이고, 후천년설은 동일하게 예수님이 오시기 재림하기 이전에 천년왕국이 있지만 땅에서 일어나는 것이다, 이렇게 이제 해석을 해서 서로 간의 구분을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복잡하기 때문에 이 모든 것을 다루지를 않고 그냥 간단하게 예수님의 재림 이전에 지금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 사건이 벌어지느냐, 아니면 예수님이 재림한 이후에 이 사건이 벌어지느냐, 이 문제만을 두고 어느 것이 이 성경을 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냐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서 본문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것이 결국에는 전천년설이라고는 해석이 맞느냐, 넓게는 무천년과 후천년을 포함해서 후천년적인 이런 해석이 맞느냐의 결정적인 차이는 딱 이 한 가지예요. 예수님의 재림을 기준으로 할 때 언제 이 사건이 지금 벌어지는 것이냐, 다시 말하면 이 사건이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벌어진 사건이냐 아니면 그 이전에 벌어지는 사건이냐 하는 것인데, 여기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앞에 나오는 요한계시록 19장과의 연결이에요. 19장에 나오는 사건과 20장에 나오는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속적이냐 아니면 시간적으로 연속된 것이 아니냐, 이 해석이 차이가 되는 것이에요. 한번 19장 11절부터 21절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중심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되, 시간이 없으니까 이게 지금 예수님의 재림을 상징한다는 것을 아시겠죠? 그래서 2장 11절에서부터 21절까지가 예수님이 백마 타고 재림하시는 그런 장면을 말해주고 있는데, 이제 전천년설이라고 하는 해석을 가진 사람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20장에 일어난 이것이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일이니까, 아니 19장에서 일어난 일이 그 다음 20장에 일어난 일이, 그럼 당연히 여기서 나오는 천년 동안 사단을 결박하고 천년 동안 성도들이 예수님과 왕노릇한다는 기간이 그럼 언제 일어날 일이라고 자연스럽게 해석이 되겠어요? 예수님 재림하고 난 이후에 천년 동안 벌어지는 일이다, 이렇게 해석하기 때문에 뭐 다른 이유가 있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의 예수님의 재림 사건과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이 시간적으로 연속되는 사건이라고 그렇게 이 성경을 해석하기 때문에, 그럼 당연히 예수님의 재림 이후 천년 왕국이 있음, 이렇게 하는 전천년설을 주장하게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러면 무천년과 후천년 같은 이런 이제 일종의 후천년주의자들은 왜 그러면 이것을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난 일이라고 보지를 않고 예수님이 재림하기 이전에 일어난 일이라고 보는가? 이것은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가 그냥 우리가 기차 시간표 끊듯이, 비행기 시간표 끊듯이 앞에서부터 뒤에 시간적인 순서대로 기록해 그렇게 성경책이 아니고, 같은 기간을 여러 번 또 말하고 또 말하고 또 말하는 반복해서 같은 기간을 말하는 그런 방식의 주제별로 기록한 성경이라고 하는 이해 때문이에요. 그래서 어떤 해석을 하든지 간에 모두 다 요한계시록을 하나님 말씀으로 믿고, 또 어쨌든 하나님 말씀을 잘 해설해서 우리의 삶 속에 적용하며 살려고 하는 그러한 동기는 똑같아요. 똑같은데 왜 해석 차이가 생기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성경책의 구조가 이게 시간적으로 그냥 앞에서부터
뒤까지 일어나는 순서 그대로 사건들을 기록한 그런 내용의 성경책인가, 아니면 그런 방식으로 기록을 하지를 않고 어떤 주제를 같은 기간 동안에 여러 차례 반복을 통해서 그렇게 했기 때문에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은 19장에 뒤이어 나오는 그런 기록이 아니고 또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시작되는 그런 사건이기 때문이다. 그래서 이제 차이가 생긴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오늘은 요한계시록 전체의 이 구조를 통해서 그럼 어느 것이 더 맞는 해석이냐 하는 것을 보여드리고, 그 다음에 20장에 나오는 이런 사건들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다른 사건들과 비교해서 이것이 연속적인 사건인가 아니면 반복적인 사건인가 하는 것을 보고, 시간이 좀 나면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과 비교해서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다는 기간은 사실은 이 기간의 시작은 언제이고 이 기간의 끝나는 시간은 언제인가 하는 것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 우선 요한계시록이라는 이 책은 독특하게 계시록이라고 하는 장르, 묵시록이라고 하는 장르에 속한 책인데요. 사실은 이제 요한계시록이란 책이 성경 66권 전체에서 해석하기가 가장 어렵고 복잡한데, 왜 그런가 하면 구조가 너무 복잡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고 해석한 사람이 한 100명이면 100가지의 다른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정도로 굉장히 복잡해요. 그런데 이제 오랜 동안 연구를 하다 보니까 그래도 이제 최소한의 이 정도는 합의를 본 것이 있는데, 그것은 무엇인가 하면 적어도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니까 서론이 있고 본론이 있고 이 결론이 있다는 정도로는 좀 구조가 확실하다. 이 정도는 거의 모든 요한계시록 해석하는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분석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를 요한계시록 전체의 서론이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요한계시록 끝에 나오는 22장 6절부터 마지막 절까지를 요한계시록의 결론이다. 그리고 중앙에 나오는, 그러면 요한계시록 1장 9절부터 22장 5절까지는 본론에 해당이 된다. 이 정도는 받아들일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이렇게 그러면 서론과 본론과 결론으로 구조가 분석이 되는가 하면 서론과 결론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처음 서론에 말했던 내용을 결론에서 또다시 반복을 하기 때문에, 그래서 서론과 결론의 내용이 평행을 이루어요. 그러니까 중간을 본론이라고 이렇게 구조를 따로 떼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면 서론 부분에 어떤 내용이 중간에 나오는지 한번 봅시다. 1절을 한번 읽어봅시다. 1장 1절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한 것이다. 지금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이 내용을 주었고, 예수님이 이 내용을 천사에게 주어서 천사가 요한에게 이 내용을 가르쳐 주었다. 그런 내용이 하나 나오죠. 두 번째는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하는 것이다. 이 내용을 전달하는 형식은 하나님이 천사를 통해서 전달해 준 것이고, 내용상으로는 반드시 속히 될 일을 기록하고 있다. 지금 그런 말을 하고 있죠. 그 다음에 그러면 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 어떤 복을 받는가? 3절 봅시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깝다. 그런데 이 내용을 읽으면 혹은 들으면 지키면 복을 받는다. 이런 내용이 나오죠. 그리고 2절을 한번 봅시다. 실제로는 그러면 이제 누가 이것을 썼는가? 2절 시작.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다. 그러니까 이제 최종적으로는 요한이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을 보고 듣고 그렇게 기록을 했다. 그런 내용이 나오고,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의 중요한 주제가 뭔가 하는 게 1장 7절에 나옵니다. 시작.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른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요한계시록의 이 주제는 예수님이 다시 오신다 하는 예수님의 재림이 주제다 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일단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을 쓰면서 아주 중요한 정보를 몇 개 밝혀주었어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이 어떤 과정 경로를 거쳐서 기록됐는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천사를 통해서 요한에게 줌으로써 기록이 되었고 최종적으로는 요한이 보고 들어서 요한이 기록을 한 것이고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은 반드시 속히 될 일이고 이 요한계시록을 읽었을 때 얻는 복은 읽으면 복을 받고 독자로서 그리고 이 요한계시록의 주제는 바로 예수님의 재림을 그렇게 주제로 한다. 이렇게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서론에서는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저자와 그리고 수신인 그 과정과 내용과 주제와 이 계시록을 읽었을 때 받는 복을 설명했죠. 자, 그러면 이것이 결론 부분에서는 동일한 방식으로 반복이 돼요. 자, 한번 요한계시록 22장 6절에서 8절까지만 보겠습니다. 6절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또 그가 내게 말하기를 이 말은 신실하고 참된지라. 주 선지자들의 영의 하나님이 그의 종들에게 반드시 속히 되어질 일을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보내시다. 벌써 반복이 한번 이루어지죠. 하나님이 이 모든 내용의 원천이신데 누굴 통해서요? 천사를 통해서 그렇게 가르쳐 주었다. 그리고 이것의 내용은 뭐라고요? 바로 반드시 속히 될 일을 말씀해 주신 것이다. 그리고 7절도 한번 읽어보죠.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이 두루마리의 예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다. 아까 이 예언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그랬는데 이제 읽고 다 들었으니까 끝에 지키는 자가 복이 있다. 또 한 번 반복을 하죠. 그리고 보라 내가 속히 온다. 아까 그게 1장 7절에서는 보라 그리스도께서 구름 타고 오신다. 이렇게 간접적으로 표현했다 그러면 또 여기서는 예수님이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속히 온다. 예수님의 재림을 주제로 하고 있고 그리고 8절 읽어봅시다. 시작.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니 내가 듣고 볼 때에 이 일을 내게 보이던 천사의 발 앞에 경배하려고 엎드렸다. 그러니까 이것들을 보고 들은 자는 나 요한이다. 최종적으로 이 책을 쓴 사람은 사도 요한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지금 뭘 보여드리려고 하는가 하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 자체가 그 시적으로 볼 때도 이렇게 그냥 앞에서부터 뒤로 그냥 시간적인 순서대로 쭉 나열하고자 하는 책이 아니고 가장 그 시적으로도 서론과 결론에서 했던 이야기를 반복해 가면서 이렇게 기록을 하는 이런 글쓰기의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우선은 서론과 본론과 결론의 큰 틀에서 일단 설명을 드렸어요. 두 번째, 그럼 본론의 내용은 어떻게 이 내용이 굉장히 길고 복잡한데 이것을 구조를 분석할 수 있을 것인가. 근데 여기에 거의 모든 사람들이 또 동의할 수 있는 이 본론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열쇠를 사도 요한이 주었어요. 그게 뭔가 하면 내가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이렇게 번역했는데 원래 그냥 이 헬라 성경에서는 엔 푸뉴마티, 그 N은 우리나라 말로 안이란 말이고 푸뉴마라는 말은 성령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냥 직역을 하면 성령 안에서 혹은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말이 딱 4번이 나와요. 근데 이 4번이 나오는 위치가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
나오기에 앞서서 이 내용이 나오기 때문에 구조를 분석하는 중요한 열쇠가 돼요. 그래서 1장 10절에 보게 되면 그냥 제가 한번 읽어 드릴 테니 귀로 한번 들어보세요.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뇌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음성을 들었다 하고 엔 프뉴마티 아까 그랬죠. 성령 안에 있을 때 환상을 보게 되는데 어떤 환상을 보게 되는가 하면 부활하고 승천하신 예수님에 대한 환상을 보면서 그 예수님이 7교회에 편지를 보내라라는 환상을 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 이제 1장 9절부터 3장까지는 7 교회에 대한 환상인데 7 교회에 대한 환상을 시작하는 맨 앞부분에 사도 요한이 바로 성령 안에 있을 때 이런 환상을 보게 되었다. 이건 구조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위치에 이 내용이 있고 성령 안에 있을 때 환상을 보았다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4장 2절에 가게 되면 또 제가 읽어볼 텐데 들어보세요. 내가 곧 성령에 감동되었더니 보라 하늘의 보좌를 베풀었고 그 보좌 위에 앉으신 이가 있는데 해서 또다시 사도 요한이 엔 프뉴마티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었을 때에 이번에는 하늘 보좌에 앉으신 분과 어린 양에 대한 환상을 보는데 그 보좌로부터 7 인심판과 7 나팔 심판과 7 대접 심판이라고 하는 심판 시리즈가 이 세상에 이 땅에 임하게 되는 거대한 환상을 보게 돼요. 그러니까 이제 이것이 요한계시록 6장 4장부터 16장까지 쭉 기록이 돼요. 이걸 이제 두 번째 환상이라 부르면 되겠어요.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엔프뉴마티 상태에 들어갈 때 이때는 번역이 내가 성령이 나를 감동해서 하게 되면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지 번역을 좀 의역을 심하게 해서 성령이 나를 데리고 이렇게 번역은 했지만은 그러나 원래 헬라어 성경에는 원어 성경에는 단어가 똑같은 단어로 요한이 엔프뉴마티 성령 안에 있을 때 그런 것인데 한번 들어보세요. 17장 3절에 보면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가 시작이 되는데 이 세 번째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갔을 때 성령 충만한 상태에 들어갔을 때 뭘 보는가 하면 큰 성 바벨론 음녀라 부르기도 하고 큰 성 바벨론이 심판을 받는 그런 환상을 보게 돼요. 이게 이제 20장까지 그 내용이 연결되게 됩니다. 이걸 세 번째 환상이라 이름 붙일 수가 있어요. 그 다음에 또 마지막으로 사도 요한이 성령 안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무엇을 보는가 하면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오는 환상을 봐요. 21장 10절을 읽을 테니까 한번 들어보세요.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았다.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제 요한계시록의 이 본론도 복잡하긴 하지만 전연 구조를 파악할 수 없는 불가해한 상태가 아니라 엔프뉴마티라고 하는 이 구절 성령의 안에 들어가 있을 때라고 하는 이 구절을 사용하면 요한계시록의 본문을 4개의 큰 환상으로 분류할 수가 있는 가능성이 열린 것이에요. 그래서 첫 번째 환상은 제1환상은 7 교회에 대한 환상, 그리고 제2환상은 7 인과 7 나팔과 7 대접에 대한 환상 이렇게 부를 수 있겠죠. 그리고 제3환상은 큰 성 바벨론의 멸망에 대한 환상, 그리고 마지막 제4환상은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의 완성에 대한 환상 이렇게 이제 구분이 되는데 여기서 중요한 것은 반복이 일어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반복이 일어나는가 하면 첫 번째 환상 안에서도
요한계시록 2장과 3장은 7교회에 보내는 편지라고 했는데 7교회가 당시에 있었던 교회예요. 그런데 에베소, 스모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라는 교회에 보내는 편지가 매 편지의 끝에서는 똑같은 말이 반복이 되는데 그것은 바로 이기는 자에게 주시는 약속이 반복이 돼요. 그런데 이 내용들이 표면적으로 볼 때는 다 다른 내용 같은데 실제로는 이 7교회에 약속한 이기는 자들에 대한 약속 자체가 전부 다 바로 요한계시록 4번째 환상에 나오는 거룩한 새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에 있는 것들을 전부 다 주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이. 그러니까 7교회에 대한 이 내용이 시대적으로 에베소 교회는 교회사에서 제일 앞선 초대교회 이야기, 서문화 교회 이야기는 그 다음에 중세교회 이야기, 라오디게아 교회는 현대교회 이야기, 이런 식의 이 7교회에 대한 환상 이야기가 시간적으로 나열된 이야기가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이 전체는 예수님께서 초림했을 때부터, 정확하게 말하면 성천했을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지상에 있는 교회를 예수님이 돌보시고 인도하시고 보호하시는데 어떤 교회는 에베소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어떤 교회는 라오디게아 교회 같은 교회도 있고 이게 1세기 때에도 10세기 때에도 20세기 때에도 7교회 유형들이 다 있기 때문에 7교회에 보내는 편지 가운데서도 7번의 매 교회에 보는 이 반복은 시간적인 구조를 보여주는 것이 아니에요. 동일하게 반복을 통해서 모든 7교회가 동시에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의 기간 속에 있는 교회이다 하는 것을 구조를 통해서 보여줘요. 두 번째, 제2환상이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 땅에,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데 세 가지의 시리즈를 통해서 심판을 내려요. 7 인심판, 7 나팔심판, 7 대접심판이라는 심판을 내리는 이것도 시간적으로 연속된 심판이 아니에요. 제일 먼저는 7 인심판을 다 내리고 난 다음에 끝이 나면 그 다음에 또 7 나팔심판을 그 다음에 내리고 또 7 나팔심판을 다 내리고 나면 또 7 대접심판을 내리고 이런 식으로 이 심판의 내용이 일어나는 것 자체가 이 시간의 앞부분부터 뒷부분까지 기차 시간표처럼 쭉 시간적인 연속적으로 일어나는 것으로 기술을 하지를 않아요. 그렇게 하지를 않고 7 인심판과 7 대접심판과 7 나팔심판이 같은 기간에 일어나는 심판을 가리켜요. 그냥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7 인심판이 그 기간에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7 나팔도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동일한 기간에 일어나는 심판이고 7 대접심판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일어나는 심판이라는 것을 3번이나 반복을 하는 것이에요. 그걸 어떻게 알 수가 있는가? 이 7 인심판과 나팔심판과 대접심판의 제일 마지막인 7번째 인심판, 7번째 나팔심판, 7번째 대접심판의 끝은 항상 동일하게 끝나는 것이에요.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번개와 천둥소리와 지진이 나는 것으로 7 인과 나팔과 심판이 끝이 나기 때문에 끝나는 기간이 모두가 동일한 것이에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한번 그 구절을 읽어드리게 되면 7 인심판의 끝을 다루는 8장 5절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지진이 났다. 7 인심판은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번개와 천둥소리 우레와 지진으로 심판이 마감이 되었다. 이렇게 끝이 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팔 심판의 끝도 7번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11장 19절에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과 우레와 지진과 큰 우박이 있다. 여기도 공통적으로 번개와 천둥과 지진이
일곱 나팔 심판의 끝을 장식합니다. 그리고 일곱 대접 심판의 끝인 16장 18절에도 번개와 음성들과 우레소리가 있고 또 큰 지진이 있어 얼마나 큰지 사람이 땅에 있어 온 이래로 이같이 큰 지진이 없었다. 무슨 뜻인가 하면 이 두 번째 환상의 내용도 사실 기간적으로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예수님께서 하늘로 승천한 상태에서 재림할 때까지 이 세상에 심판을 내리는데 인심판으로, 나팔심판으로, 대접심판으로 같은 기간을 그렇게 반복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제 반복을 하면서는 점점 나선형으로 어느 쪽으로 무게중심을 조금씩 옮기는 걸 설명하는가 하면 뒤로 갈수록 점점 더 심판이 강해지고 세지고 더 최후의 심판 쪽으로 옮겨가는 방식으로 설명은 하고는 있으나 그러나 결론적으로는 같은 기간에 같은 끝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같은 기간을 3번 반복하는 것이다. 이런 의미가 되겠어요. 그리고 세 번째 환상의 내용은 큰 성 바벨론의 심판에 대한 내용인데 이 심판에 대한 내용도 처음 기록한 게 아니고 이미 앞에 기록한 내용 자체를 더 확대해서 설명을 하는 방식으로 우리가 그런 것들이 이제 클로즈업이라 그러는데 처음은 전체를 보여주고 마지막에는 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굉장히 부각시켜서 한 번 더 반복해 설명하는 식으로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설명이 기록되어 있다. 그런 것이에요. 한번 16장을 한번 가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6장 19절부터 17절부터 마지막 절까지가 이제 일곱 대접 심판의 마지막 7번째 심판을 가리켜요. 그러니까 이제 모든 심판의 절정이죠. 일곱 대접 심판의 7번째 대접 심판이니까 한번 19절의 내용을 봅시다. 시작. 큰 성이 세 갈래로 갈라지고 만국의 성들도 무너지니 큰 성 바벨론이 하나님 앞에 기억하신 바 되어 그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잔을 받으며 각 섬도 없어지고 산악도 간데 없더라. 그러니까 아까 일곱 인심판이든 일곱 나팔심판이든 일곱 대접심판이든 모든 심판의 끝은 최후의 심판을 가리키는데 그 최후의 심판을 종결하는 그냥 단 하나로 이 최후의 심판을 설명하는 게 일곱 대접심판 중에서도 7번째인데 뭐가 심판받는 것으로 되어 있어요? 큰 성 바벨론이 멸망하고 무너지는 것으로 최후의 심판을 기록했는데 이것이 끝이 아니에요. 그 다음 17장부터 20장까지는 이것을 그냥 클로즈업 시켜서 이 심판을 또다시 여러 차례 반복하는 게 세 번째 환상이에요. 한번 18장 2절 한번 읽어볼까요? 그것을 읽읍시다. 시작. 힘찬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무너졌도다 무너졌도다 큰 성 바벨론이여. 또 한번 반복을 했죠. 그 다음에 10절 시작. 그의 고통을 무서워하여 멀리 서서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 견고한 성 바벨론이여 한 시간에 내 심판이 이르렀다. 그죠? 16절 시작.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큰 성이여 세마포 옷과 자주옷과 붉은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민 것인데 그러한 부가 한 시간에 망했다. 또 19절 읽어보죠. 티끌을 자기 머리에 뿌리며 울며 애통하여 외쳐 이르되 화이토다 화이토다 이 큰 성이여 바벨론에서 배불리는 모든 자들이 너의 보배로운 상품으로 치부하였더니 한 시간에 망했다. 또 20장도 보죠. 20절 시작. 하늘과 성도들과 사도들과 선지자들아 그리 말미암아 즐거워하라. 하나님이 너희를 위하여 그에게 심판을 행하셨습니다 하더라. 21절. 이에 한 힘센 천사가 큰 맷돌 같은 돌을 들어 바다에 던져 이르되
큰 성 바벨론이 이같이 비참하게 던져서 결코 다시 보이지 아니. 지금 이 세 번째 환상도 계속해서 여러 차례 했던 얘기를 또 하고 또 하면서 큰 성 바벨론이 망했다는 것을 반복적으로 계속 강조하는 식으로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이야기를 쓰고 있다. 그리고 이 바벨론 성에서 이 세상을 상징하는 성인데 가장 하나님께 반역하는 하나님에 대한 원수, 또 하나님의 교회에 대한 원수의 주동자를 셋을 말해요. 그 셋이 무엇인가 하면 용으로 표현된 사탄, 그리고 용의 오른팔 왼팔로서 용의 명령을 실행하는 용의 부하 둘을 바다에서 나온 짐승과 땅에서 나온 짐승 혹은 거짓 선지자라 부르는데, 이들도 바벨론 성이 망할 때 그러면 어떻게 되는가? 같이 망하겠죠. 이들의 망함도 동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아까 이 19장 11절부터 21절 가운데 20절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도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지금 바벨론 성 안에서 하나님을 대적하는 가장 중요한 그러한 존재들로 표현된 두 마리의 짐승이 어디에 들어감으로 최후를 맞이했다고요?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졌다. 이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영원한 지옥을 가리키는 거예요. 영원한 지옥불에 던져짐으로써 영원토록 심판을 받는 것으로 끝이 났다. 근데 또다시 이제 20장으로 돌아와요. 20장 10절을 봅시다. 시작.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운 바다. 이번엔 누가 유황불 불못에 던져지는 이야기예요? 마귀가, 사단이 유황불못에 던져진 이야기를 또 한 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20장 15절도 봅시다. 시작. 누구든지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는 불못에 던져지리라. 여기에 바벨론 성에 살면서 하나님께 반역하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을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한 자라 그러는데, 오늘날로 말하면 불신자예요. 불신자들도 어디에서 최후의 심판을 맞이했다고요? 영원한 불못에 던져지게 되었다. 그러니까 이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큰 성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인데, 바벨론에 대한 심판 이야기도 무수히 반복할 뿐 아니라 이 바벨론 성에 대한 반복도 또 다른 이야기로서 바로 사탄도 불못에 던져지고 사단의 하수인들도 불못에 던져지고 불신자들도 모두 불못에 던져지는 것으로 최후의 심판 때 영원한 형벌을 받게 된다. 같은 기간의 이야기예요. 전부 다 예수님이 재림할 때 예수 믿지 않는 개인과 예수 믿지 않는 이 사회의 중요한 인물들과 예수 믿지 않는 사회를 총지휘하는 사단에게 일어날 일을 한 번은 사단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 번은 사단의 하수인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 번은 모든 불신자에게 초점을 맞추고, 한 번은 사단의 두 하수인을 대표하는 짐승에게 초점을 맞추고, 이게 그냥 시간적으로 나열된 사건이 아니에요. 지금 그 기록상으로는 예를 들면 제일 먼저 두 짐승이 불못에 들어가고, 또 그 다음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사단이 불못에 들어가고, 또 시간이 한참 흘러가지고 불신자, 그런 얘기가 아니죠. 이 전체가 일어나는 기간은 동일한 거예요. 어떤 동일한 기간인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 때 최후의 심판이 일어난다는 것을 가리키는데, 그 최후의 심판 때 대상만 달리 반복해서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세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도 이렇게 반복 기법을 써가지고 같은 주제를, 같은 기간을 여러 차례 그렇게 서술한 방식으로 기록을 하고 있다. 그럼 네 번째 환상에 대한 이야기는 어떠한가? 이것도 큰 성 바벨론의 이제 심판과 짝을 이루는 것인데,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완성이 된다는 이야기인데, 이것도 반복을 이뤄요. 어떻게 반복을 이루는가 하면 21장
1, 2절을 봅시다. 시작. 또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준비한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 같더라. 그 새 하늘과 새 땅이 이루어지고 새 예루살렘이 이루어지고 이것을 말했는데 또 뒤에 가서 또 반복하는 것이에요. 9절과 10절을 봅시다. 시작. 7 대접을 가지고 마지막 7 재앙을 담은 7 천사 중 하나가 나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 오라. 내가 신부 곧 어린 양의 아내를 내게 보이리라 하고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크고 높은 산으로 올라가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보이니. 지금 2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전체적으로 새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을 큰 캔버스 위에 보여준 다음에 이제 9절부터는 거룩한 성 예루살렘을 떼어내가지고 거룩한 성 예루살렘에 대한 묘사를 상세하게 하는 방식으로 또 2번 반복을 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를 해드리고 싶어서 지금 긴 시간 동안에 요한계시록의 구절을 보여주는 건,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징이 일반 역사책을 쓰듯이 하루에 시간대별 일기를 쓰듯이 그런 식으로 시간의 순서에 따라서 기록하는 그런 식의 글이 아니라는 것이에요. 이 요한계시록이라는 묵시록을 쓸 때 기간은 동일한 거예요.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 때까지 일어날 일을 기록하고 항상 이 모든 일들은 어디에 가서 절정을 이루고 종결을 이루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있을 불신자들에게는 최후의 심판이 되겠고 신자들에게는 최후의 구원이 되겠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특징이 동일한 기간을 다루는데 동일한 기간을 다룰 때 여러 가지의 주제들을 다각도로 그렇게 동일한 기간을 반복해서 다루는 방식으로 서술을 해가고 있다. 그래서 이것이 던져주는 의미는 무엇인가 하면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을 읽을 때 그냥 19장 다음에 20장이니까 19장에 일어난 일 다음에 당연히 20장에 나온 내용이 일어나겠지,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요한계시록이라는 책의 특징과 요한계시록의 구조 자체에 무지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너무나 단순한 생각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요한계시록이라고 하는 이 책의 구조가 우리에게 보여주는 바는 동일 기간을 반복하고 있기 때문에 꼭 19장, 20장 이렇게 순서가 되어 있다고 할지라도 반드시 시간적인 순서는 아닐 수 있겠구나. 이 정도가 지금 요한계시록 전체를 통해서 우리가 확인한 바예요. 그러면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20장에 나오는 이 사건을 가지고 이게 그러면 이런 기간 중에서 같은 기간인가 아닌가 하는 것을 살펴보면 이제 되겠죠. 우선 19장 11절에서 21절에 일어나는 일과 요한계시록 20장 11절부터 7절부터 10절까지 일어난 내용을 이제 중심으로 한번 비교해 보겠어요. 우선 이 2개의 사건이 동일한 기간을 설명하는 내용들로 구성이 되어 있어요. 어떻게 되는지 한번 봅시다. 우선은 20장 7절, 8절, 9절, 10절에 이 내용을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천년이 참에 사단이 그 옥에서 놓여 나와서 땅의 사방 백성 곧 곡과 마곡을 미혹하고 모아 싸움을 붙이리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리라.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두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리고 또 그들을 미혹하는 마귀가 불과 유황못에 던져지니 거기는 그 짐승과 거짓 선지자도 있어 세세토록 밤낮 괴로움을 받으리라. 이거 지금 전쟁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최후의 전쟁. 최후의 전쟁에 일어날 일 아주 간략하게 묘사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 전쟁을
거는 쪽이 누군가니까 사단이에요. 사단이 곡과 마곡으로 표현된 땅의 모든 사람들을 부추겨 가지고 누구를 공격하는가 하면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 이게 이제 교회에 대한 표현이죠. 그러니까 사단이 세상 사람들을 데리고 교회에 대한 엄청난 공격을 가한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그건 뭘 보고 할 수 있는가 하면 그냥 이 하나님이 사랑하는 성을 삥 둘러가지고 땅의 모든 사람들을 동원해서 공격을 한다. 그러니까 무시무시한 역사의 맨 마지막에 있을 하나님과 그리스도 사이에, 교회와 세상 사이에 최종 전쟁에 대한 설명인데 어떻게 끝이 나는가 하면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이 사단과 그의 군대를 심판함으로써 이 최종 전쟁의 승리가 끝나고 사단은 패배해서 불못으로 던져지게 되었다. 아무튼 이게 전쟁 얘기인데 이 최후의 전쟁이 언제 일어난다고 돼 있어요? 1000년 끝난 다음에. 그러면 1000년이 끝난 다음에 벌어지는 이 사건이 요한계시록의 동일한 기간에 똑같은 사건을 다루는 그런 내용이 또 나와요. 그게 아까 19장 11절부터 21절까지 이야기예요. 여기에서 앞에서부터 쭉 예수님의 재림에 대한 이야기가 있고 한번 재림 장면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부터 시작. 또 내가 하늘에 열린 것을 보니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다. 그가 공의로 심판하며 싸우더라. 그 눈은 불꽃 같고 그 머리에는 많은 관들이 있고 또 이름 쓴 것 하나가 있으니 자기밖에 아는 자가 없고 또 그가 피 뿌린 옷을 입었는데 그 이름은 하나님의 말씀이라 칭하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그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니 그것으로 만국을 치겠고 친히 그들을 철장으로 다스리며 또 친히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에 맹렬한 진노의 포도주 틀을 밟겠고 그 옷과 그 다리에 이름을 쓴 것이 있으니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니 한 천사가 태양 안에 서서 공중에 나는 모든 새를 향하여 큰 음성으로 외쳐 이르되 와서 하나님의 큰 잔치에 모여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유인들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의 살을 먹으라 하더라.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의 임금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탄 자와 그의 군대와 더불어 전쟁을 일으키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 표적을 행하던 거짓 선지자들과 함께 잡혔으니 이는 짐승의 표를 받고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던 자들을 표적으로 미혹하던 자들이라. 이 둘이 산채로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는 말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의 죽음에 모든 새가 그들의 살로 배버리더라. 이거 그냥 자세한 얘기는 몰라도 지금 무슨 분위기예요? 우리가 예수님의 재림을 설명하는 장면인데 사도신경에서는 그냥 예수님께서 하늘의 보좌로부터 죽은 자와 산 자를 심판하러 오신다. 아주 단순하게 표현했지만 지금 요한계시록 19장 11절에서 21절까지 예수님 재림 장면은 심판으로 오는 장면이 뭐하러 오는 장면과 똑같아요 지금? 최후의 전쟁 때 원수들을 멸망시키는 것이 그게 곧 심판이에요. 그러니까 최후의 심판 따로 최후의 전쟁 따로가 아니라 이 요한계시록의 기록 방식은 예수님이 재림 때 이 타락한 세상을 심판하는 것 자체가 곧 이 타락한 세상 중에서 누가 지금 이렇게 또 전쟁을 일으켰어요? 아까 이 두 마리의 짐승들이 또 세상의 모든 왕들을 모아다가 그렇게 하늘에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말탄 자와 그를 따르는 부대를 백마 부대라고 부르는데 이 부대와 지금 전쟁을 벌이다가 예수님으로부터 심판을 받아서 두 마리의 짐승이 불못에 던져졌다. 그러니까 이 두 개의 전쟁이 따로 시간대로 일어나는 전쟁이 아니라 그 얘기예요. 재림하시는 예수님이 두 마리의 짐승과 전쟁을 해서 이겨서 두 마리의 짐승을 그렇게 불못에 던지고 또 사단이 주동이 되어서
전쟁을 치르는 곳으로 묘사된 거기에 예수님이 재림할 때 하늘에서 불을 내려서 불못으로 던져주는 것이 시간적으로 볼 때 따로 그렇게 연속된 사건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주고, 이것은 그냥 같은 최후의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예수님 재림할 때 일어나는 동일한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니까,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이 두 분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전쟁 이야기가 나올 때마다 똑같은 시간에 벌어진 전쟁을 말하고 있어요. 그 앞에 16장도 가봅시다.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불리는 6번째 대도심판 때 일어나는 일이에요. 한번 16장 12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또 6째 천사가 그 대접을 큰 강 유브라데의 소돔에 강물이 말라서 동방에서 오는 왕들의 길이 예비되었더라. 또 내가 보매 개구리 같은 새 더러운 영이 용의 입과 짐승의 입과 거짓 선지자의 입에서 나오니 그들은 귀신의 영이라. 이적을 행하여 온 천하 왕들에게 가서 하나님 곧 전능하신 이의 큰 날을 있을 전쟁을 위하여 그들을 모으더라. 보라 내가 도둑같이 오리니 누구든지 깨어 자기 옷을 지켜 벌거벗고 다시지 아니하여 자기의 부끄러움을 보이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새 영이 히브리어로 아마겟돈이라 하는 곳으로 왕들을 모으더라. 이게 지금 아마겟돈이라는 장소명이 보이니까 아마겟돈 전쟁이라고 보이는 것인데, 여기에 누가 전쟁을 주동하고 있어요? 용의 입에서 나온, 두 짐승의 입에서 나온 그와 같은 영들이 온 땅의 왕들을 또 모아가지고 그렇게 전쟁을 벌이는데, 결론은 나와 있지 않죠? 그래, 이것이 나중에 11장, 19장에 가게 되면 이 중에서 뭐에 포커스를 맞추어서 이 용과 두 마리 짐승의 패배 이야기를 다뤄요? 두 마리 짐승이 패배됐다는 얘기를 먼저 다루고, 또 용 얘기는 20장 천년이 끝난 다음에 또 다루고, 그러니까 이 전쟁들이 요한계시록에 반복되는 것은 같은 기간, 같은 시간대에 일어난 전쟁을 가리킨 것인데, 전부 다 이 전쟁을 불러서 최후의 전쟁이라 부르는 거예요. 인류 역사에 있을 마지막 전쟁인데, 이 전쟁은 사람과 사람끼리 싸우는 전쟁이 아니죠. 지금 나라와 나라가 전쟁을 벌이는 것이 아니에요. 다 누구와 누구의 전쟁이에요? 하나님과 그리스도와 그리스도를 따르는 군대와, 누구와? 사단과 사단을 따르는 군대와 영적인 전쟁을 가리키는 것이, 교회와 세상 간의 영적 전쟁을 가리키는 것인데, 이 전체 내용은 무엇인가 하면 세상이 강렬하게 교회에 대한 핍박과 박해를 예상할 수밖에 없을 정도의 심각한 영적인 전쟁이 일어나게 되는데, 그게 언제 해결이 되는가 하면 예수님이 재림할 때 바로 용을 따르는 사람들과 모든 세상을 심판하심으로써 재림 때 이 전쟁을 끝내신다, 그런 이야기예요. 그리고 여기 이제 이게 왜 중요한가 하면, 지금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전쟁이 천년 끝나고 일어날 전쟁으로 동일한 것이에요. 그러면 요한계시록 20장 1절에서 6절에 나오는 천년 동안에 일어난 이 천년의 시작은 그럼 언제를 가리키는 것이에요?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나게 될 19장 마지막의 전쟁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일어난 전쟁과 동일한 기간이라면, 그 앞에 나오는 천년은 예수님의 재림 이전이어야 해요? 이후여야 해요? 이전이어야 하죠.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의 이 구조상 그냥 19장 다음이니까 20장에 일어날 일이고, 19장이 재림이니까 20장 1절부터 6절까지는 재림 이후의 천년이 아니라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동일한 전쟁이 천년이 끝난 다음에 동일하게 일어나기 때문에 요한계시록 20장이 나오는 이 천년의 기간은 재림 이후가 아니라 재림 전이다, 이렇게 이것이 나오는 것이에요. 마지막으로 시간이 조금 갔지만은 한 몇 분을 더 들여서 그러면 이 천년이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통치 기간이 그럼 언제 시작해서 언제 끝난다고 신약 성경의 다른 성경은 말하고 있는가? 성경 전체가 비교해서 검토를 해봐야 되겠죠. 우리 한번 사도행전 2장 33절을 가봅시다.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은 그리스도의 통치 기간의 시작이 언젠가 하는 것을 보여주는 구절이에요. 1000년 동안 그리스도의 통치의 시작은 언제부터인가? 그걸 염두에 두고 우리 한번 33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하나님이 오른손으로 예수를 높이심에 그가 약속하신 성령을 아버지께 받아서 너희가 보고 듣는 이것을 부어주신다니라. 다윗은 하늘로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하였으니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이게 이제 교회의 탄생을 알리는 오순절 때 베드로가 한 설교예요. 핵심 요지는 무엇인가니까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성천하신 다음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어디에 앉혔다는 얘기예요 지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히셨는데 이게 그냥 일어난 일은 아니고 구약 성경에 이미 예언된 것이 성취된 것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어느 구약 성경을 인용하는가 하면 시편 110편의 1절에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되 너는 내 우편에 앉아라 하는 시편 110편의 유명한 구절이 있죠. 그 구절이 언제 성취되었다고 지금 베드로가 설교하는 것이에요? 예수님이 성천하신 그날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은 것은 바로 그 시간은 시편 110편 1절의 그 예언이 성취된 시간인데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는 것인가가 36절의 이야기예요.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제 공식적으로 정식으로 무엇으로 시작시켰다고요? 주와 그리스도로. 다시 말하면 주님이라는 것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셔서 정식으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통치를 시작하게 된 때를 지금 말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아까 천년왕국이라는 것 자체가 성도들이 누구와 함께 다스리는 기간이라 그랬어요? 그리스도와 함께 다스리는 기간인데 그러면 그리스도가 언제부터 통치를 하시는가를 알면 성도들이 그리스도와 통치한 기간을 알 수가 있죠. 그런데 사도행전 2장 33절에서 36절에 바로 예수님께서 오순절날 하나님 보좌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신 것을 가지고 어떻게 베드로가 설명해 주는가 하면 바로 예수님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이 사건 자체가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뭘로 그렇게 적유시킨 사건이라고요? 통치를 하늘에서 시작하는 때가 바로 예수님의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신 때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럼 이 통치가 언제까지 계속될까? 고린도전서를 가보면 이 통치 기간이 예수님 재림할 때 끝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고린도전서 15장 가봅시다. (23절) (24절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5절까지 시작.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다음에는 그가 강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요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나라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라. 이건 이제 부활에 대한 이야기인데 예수님이 부활한 이 부활이 성도들도 부활할 때가 온다는 거예요. 그때 언제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 성도들이 부활을 하게 되는데 그때 예수님이 강림하시면서 무슨 일을 벌인다는 거예요? 24절에 보니까 모든 통치와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시고 아까 요한계시록을 보니까 이때 무슨 일이 벌어졌어요? 큰 성 바벨론을 심판하시고 용을 심판하시고 두 마리 짐승을 심판하시고 모든 불신자를 심판하시고 멸하시는 장면이 그 사도 바울의 용어로서는 모든 권세와
능력을 멸하신다. 그리고 난 다음에는 그 예수님의 통치권을 다시 누구한테 돌려드린대요? 아버지께 돌려드린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지금 왕노릇하는 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라고 25절이 설명하고 있어요?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에 둘 때까지 왕노릇을 하신다. 그러니까 이제 고린도전서 15장이 가르쳐주는 바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여 성천하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실 때부터 왕노릇을 하시면서 모든 원수들을 멸하시다가 그 원수들을 마지막 최종적으로 완전히 멸망하는 때가 언제라는 거예요? 그가 재림하실 때. 그렇게 되면 이 모든 통치권을, 이 나라를 이제는 다시 송두리째 자기한테 맡겨주신 누구한테 다시 갖다 바친다고요? 아버지께 갖다 바친다. 지금까지는 그럼 누구의 나라로 표현해 줄 수 있는 것이에요? 하나님이 자신의 나라를 누구한테 맡겨주었어요? 성천한 다음에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면서 이 모든 통치권을 누구한테 다 맡겨준다고요? 예수님께 맡겨주어서 예수님께서 이 모든 통치권을 행사하시면서 심판을 행하고 계시다가 재림 때에 이 심판을 완료하고 완성하고 난 이때까지 예수님이 왕노릇을 하시다가 그리고 이 모든 일을 완료하고 나면 아버지 하나님께 자신의 나라를 다시 바친다. 물론 그때 이후로는 예수님은 통치하지 않는가? 성경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는 않죠. 그러나 여기서 무엇을 강조하고자 하는 바에 따르면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기 전에 영원전부터 있을 때 이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어요. 또 예수님이 탄생하고 성천할 때까지도 이런 일은 일어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다 맡기신 때가 언제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천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저기하실 때부터 다시 하늘로부터 이 땅에 재림할 때까지를 하나님께서 아들에게 완전한 자신의 대권을, 통치권을 맡기셨다.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통치하는 것은 지금 예수님의 성천부터 재림까지 지금 예수님 뭘 하고 계세요? 지금 예수님이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 장소는 어디서 하고 계세요? 하나님 보좌 우편이니까 하늘이죠. 하늘에서 지금 이 땅을, 우리 교회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통치하고 계시는데 그러면 성도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 기간은 그러면 언제부터 언제를 가리키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예수님이 성천하고 난 다음에 신자들이 죽어서 어디 올라가게 되면 하늘에 올라가게 되면 그 신자들도 언제 다시 부활하게 될 거예요? 예수님 재림할 때 부활하게 되는데 그때까지 지금 그러면 저런 베드로와 바울과 사도 요한은 뭘 하고 있단 말인가? 요한계시록 20장 4절부터 6절까지의 이야기에 따르면은 바로 그들이 지금도 하늘에서는 살아있죠. 하늘에서는 살아서 누구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고요?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하고 있다. 그래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통치가 시작되는 것은 그리스도가 재림한 이후에 이 땅으로 내려와서 하는 통치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요한계시록 전체를 보게 되면 19장과 20장 사이에 반드시 연속적으로 읽을 필요가 없고 오히려 반복을 무수하게 보여주기 때문에 새로운 반복일 가능성을 보여준다. 그런데 실제로 19장 마지막과 20장 7, 8, 9, 10절을 비교해 보면 바로 예수님의 재림할 때 동일한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는 것으로 보아서 이 천년왕국은 사실은 예수님 재림 직전이라는 것 정도로는 확인할 수 있는데 그러면 예수님이 재림 직전에 언제부터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통치하시는가 이야기는 요한계시록에는 나오지를 않고 아까 사도행전과 고린도전서 두 군데를 비교해 보니까 예수님이 하늘에서 통치하는 시작점은 어디라고요? 성천과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았을 때부터고 마지막점은 어디라고요? 다시 재림할 때까지 그리스도가 통치한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이게 두 개가 서로 맞아 들어가죠. 그래서 바로 이렇게 신약성경 전체를 그리고 요한계시록과 요한계시록 20장을 해석하는 그런 해석의 견해를 뭐라 부른다고요? 무천년
무천년적인 해석이라고 부른다. 왜 이렇게 해석을 하는가 하는 이유를 설명드린 것이에요. 그러니까 그럼 반대로 전천년설을 주장한 사람들의 해석은 틀린 게 되는 것이에요. 19장 다음에 20장이 나오니까 19장이 예수님 재림이니까 20장은 재림 이후에 천년왕국이 이뤄지고, 그러면 아까 용을 잡는, 사탄을 잡는 전쟁은 그럼 언제 일어나는 얘기예요? 천년 뒤에 일어나니까. 전쟁이 두 번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재림할 때도 한 번 전쟁이 일어나고,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천년이 지난 다음에도 천년 통치가 잘 되다가 또 끝에 한 번 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그럼 또 아까 16장에도 나왔죠? 16장에 있으니까 또 전쟁이 한 번 일어나고, 그냥 전천년수절을 해석하게 되면 요한계시록엔 전쟁만 벌이다가 일이 끝나는 거예요. 최후의 전쟁 한 번 일어나고, 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또 최후의 전쟁이 일어나고, 성경 해석을 자막하기 때문에 그런 의미가 아니다. 그리고 후천년적인 이 해석의 잘못된 점은 무엇인가 하니까, 예수님의 재림 전에 천년왕국이 일어난다는 것은 맞는데 뭐가 틀리는가 하면 초림부터 재림까지는 생각을 안 하는 거예요. 그냥 재림하기 직전 한 천년 정도. 이렇게 해석하니까 기간에 대한 해석이 달라지는 것이고, 더욱더 틀린 해석은 그것이 어디에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지상천국이라고 생각하는 점이 틀렸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오늘날 성경 해석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가 되고, 또 사실은 우리가 역사가 어떻게 흘러가는가 하는 역사관을 형성을 하고 세계관을 형성하는 데 중요한 성경의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것이 왜 이렇게 복잡한 해석들이 있게 되고, 이 해석이 복잡하게 된 결정적인 이유가 바로 요한계시록 19장과 20장 사이를 연속으로 볼 것인가 반복으로 볼 것인가의 차이 때문에 발생한 것이고, 이것을 연속으로 봐서는 안 되고 이것을 반복으로 보아서, 그리고 이 사건이 일어나는 장소가 그리고 하늘이라는 것, 다시 말하면 예수님의 초림부터 재림까지, 더 구체적으로는 예수님이 성천할 때부터 재림할 때까지 하늘에서 예수님이 지금 물론 이 땅을 통치하고 계시죠. 하늘에서 통치하고 계시고, 성도들도, 죽은 성도들이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통치한다는 것을 성경은 천년 통치라고 부를 수 있는 것이고, 나머지 모든 해석은 틀린 것이다. 여러분, 어떤 성경 해석을 하든지 간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이단은 아니라고 하는 것이에요. 역사적 전철전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건, 혹은 세대주의적 전철전설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건, 아니면 후천년적인 생각을 가지고 성경을 해석하건 이단이라 부르지는 않는다. 형제들이다. 같은 그리스도 안에서 형제들이 성경 해석을 지금 달리하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공통점이 대단히 중요해요. 이 공통점은 뭘 공통점으로 믿고 있는가 하니까, 예수님 재림한다는 것은 다 믿어요. 뭐 그러면 됐죠. 그 다음 예수님 재림할 때 불신자도 부활하고 신자도 부활한다는 것은 모두가 다 믿어요. 그러면 최후의 부활을 다 믿는 것이에요. 그 다음 부활한 다음에 신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고 불신자들도 최후의 심판을 받는다는 것도 다 믿어요. 그럼 심판을 다 믿는 것이에요. 그리고 영원한 지옥이 있다는 것도 믿고 영원한 천국이 있다는 것도 믿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심판과 영원한 지옥과 부활은 어떤 해석을 입장을 가지든지 간에 다 믿는다. 그러니까 이단이 아닌 것이에요. 모두가 다 성경이 가리키는 종말에 대한 가장 중요한 사건들은 다 믿고 있는데, 그럼 뭐가 차이가 나는가? 차이가 그렇게, 그러면 또 왜 아무런 의미도 가지지 않는가? 그럼 그렇지 않아요. 이 차이가 굉장히 중요한 차이를 만들어내는데, 어떤 차이를 만들어내는가 하면, 예수님의 재림과 부활과 최후의 심판과 영원한 지옥과 천국이 이 구속의 시간표에서 들어가는 자리가 다 달라요. 그러니까 구속사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에요. 시간이 어떻게 구속사가 흘러가는가에 대한 이해가 다른 것이에요. 그래서 이 이해 차이는 결국에는 우리들에게 교회와 세상과의
관계에 대한 생각이 달라지게 되고 교회가 이 세상에서 세상을 향해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이해도 달라지기 때문에 어떻게 해석을 해도 좋다가 아니에요. 다르게 해석하면 다르게 해석하는 만큼 잘못된 해석을 하게 되면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취해야 될 입장에 대해서도 잘못된 해석에 따르는 실천이 나올 수밖에 없기 때문에 문제가 있어요. 문제가 있지만은 그 문제가 지옥에 갈 정도로 신자도 아니다고 할 정도로 형제가 아니다고 할 정도로 그 정도 심각한 것은 아니고 역사에 대한 시간표에 대한 이해가 다르기 때문에 이 땅에서 어떻게 우리가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이해 차이가 있어서 그 정도는 심각하다. 이렇게 받아들여야 하고 앞으로 이제 시리즈를 계속 설교해 가면서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굉장히 복잡하지만 아주 중요한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이 주제에 대한 서론인 동시에 전체 그림을 좀 그리는 그런 시간이 되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고 살아야 역사의 한가운데 살아가면서 이 땅에서 하나님 앞에 진지하게 살아갈지에 대한 고민을 천년왕국이라고 하는 성경의 내용을 가지고 함께 살펴보았습니다. 앞으로 성령님께서 바른 해석을 통해서 바른 삶의 적용이 나올 수 있도록 우리 모두에게 복 주시기를 원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